자,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을 앞두고 뒤돌아서지 말라. 축복을 앞두고 뒤돌아서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축복을 앞두고 뒤돌아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간순간 숨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멀리서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이 가까이 가서 겪어보면은요, 위로와 또한 기쁨도 승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같은 여러분 삶 가운데 뒤돌아서지 마시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돌아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어요? 이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흘 전에, 며칠 전에요?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면 15장은요, 너무 좋아서 그걸 노래로 부르는 장이 15장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넌 기적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감동과 흥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바로 3일 전에 있었습니다. 3일 전에. 이 흥분과 감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간격 때문에, 이 흥분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3일이 정도 지나고 나서 이 감동을 잊어버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며칠도 아니라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또한 원망 불평하느냐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쉽게 꺾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고 기적을 맛본 다음에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곧바로 광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광야는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과정으로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분명히 인생은 광야라고 했는데 이 광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성실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서 있으면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성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믿음은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요, 성실하면요, 배울 것이 있고요, 성실하면요, 풍성히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겠는데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께서 우리가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큰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
맛보고 큰 기적을 맛보았는데 당장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기적은 맛보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3일을 지났으니까 목이 타겠지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한번 맛보면 다른 일도 모두 기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맛보았지만 현실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적을 보고도 작은 일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흥분될 일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요, 현실에서는요, 우리 사업이 조금 안 되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너무 큰 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질병에 걸린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만났더니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을 봤어요. 믿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대상포진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아프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항의한 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고요, 현실의 작은 문제에 원망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종종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물을 줬어요. 이야, 기도했더니 또 작은 일이 터져서 물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네요.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물이 어때요? 써요. 그래서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셨어요. 근데 쓴물입니다. 또 배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뭐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보세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패턴입니다. 작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곧장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큰 기적을 맛보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잃어버리는 시간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수요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일이면 잊어버릴까 봐 또 3일 만에 3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짧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모세가 원망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2가지는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먼저 보시고요, 2가지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보시겠어요? 이 써있던 게 뭐예요? 광야에서야 우리 현실 2가지. 첫 번째 뭡니까?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 다음에요 또 기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 다음에요 또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고통이 올 수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 다음에 축복, 기적 다음에 기적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면서요, 힘든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많습니까? 저는 얼마 안 살았는데요,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고통은 이 기적을 맛본 다음에, 축복 다음에 맛보는 고통은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워낙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라 그렇습니다. 기적만큼 기대하다 보니까 크게 보입니다. 기적만큼 기대하고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요, 복과 고통으로 훈련하십니다. 기적으로만 훈련하시지 않고요, 축복으로만 훈련하시지 않고요, 복과 고통을 두 가지를 주시면서 훈련하십니다. 축복 다음에 여러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셔요. 고통을 주셔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지쳐 있으면요, 또 은혜를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방법이 이럴까요? 우리 인간이라면 축복 다음에 축복, 기적 다음에 기적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축복 다음에 고통을, 고난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은요, 복만 주시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잘 되기만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는요, 겸손해집니다. 주변에 여러분 생각에 참 그분은 겸손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결같은 그들의 공통점이 고난을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당해보아야 겸손합니다. 여러분, 목마릅니다. 부족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사용하세요? 교만한 자 안 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기에 고난이 오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요, 인생 별로 안 살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당합니다. 왜요? 그래야 겸손하기 때문에 고난 없는 겸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 현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적 다음에는 그래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보시겠어요? 광야에서 우리 현실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보다요, 원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이 불평이 어느 때 나옵니까? 여기서 먼저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느낌으로, 요즘 개그 콘서트인가 어디에 느낌 아니까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독교적으로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느낌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요, 제가 어떨 때는요, 여자가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상 어려움을 닥치면요, 여러분, 여자의 여자, 어머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강한데 어머니가 아닌 여자로서 본다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자는요, 감정과 느낌이 강하게 만들어 놨고요, 남자는요, 이성이 강하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남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자들보다 더 오래 끝까지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남자는요, 느낌을 믿기보다는 이성,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공식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습성입니다. 반면에 여성은요, 느낌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느낌으로 반응하면 다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목이 마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좌절하고 우울한 경우, 보세요. 느낌으로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한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도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느낌에 의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절망과 원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 그것은요, 이제요 만난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길이 막혀도 약속을 붙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요, 새벽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축복을 앞두고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인생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형실은요, 고통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현실이고 광야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광야에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뻔한 소리 한다고.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앞부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참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는요,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판을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비판과 원망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다못해요 작은 리더를 하더라도 원망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라고 생각되시면요, 그래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비판과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하나는요,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혈기를 부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화를 내고요, 분노하면서 혈기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남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화가 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논쟁하거나 해명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얻은 결론, 오늘 본문에 얻은 결론은요, 논쟁이나 해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기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용납하라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때 어떻게 반응을 보인다고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 리더들이 억울하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더는 그러면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지도력이란 여러분 광야길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원래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 40살 때 보십시오. 40살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동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 부린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혈기 부린다. 혈기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진심을 몰라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심은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혈기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동족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동기는 뭡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살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투쟁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동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혈기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혈기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0절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데 모세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혈기로는 안 된다. 그걸 깨달은 기간이 모세는 40년을 기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기도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뼛속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게 녹아져서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광야 생활은 기가 막힌 삶이었습니다. 약속도, 기한도, 음성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바닥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아직요, 혈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혈기를 모두 녹인 다음에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혈기는요, 하나님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혈기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 혈기 부르다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광야길에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혈기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혈기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혈기의 다른 말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그러기에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기 때문에. 묘한 것이 있어요. 성경 공부 중요하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요,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 기도 많이 하는, 진짜로 기도 많이 하면요, 제가 본 경험은요, 겸손해집니다. 사실 겸손함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만이 사실은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께 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만이 기도하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가 뭐냐? 목사로서 목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목회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목회다.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뭡니까?
광야에서는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는 믿음의 훈련소다. 믿음의 훈련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물에 한 나무를 던졌대요.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하나 이렇게 던졌대요. 여러분, 물에다가 해독제를 넣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나무를 던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던졌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무 던진다고 물이 달아져? 쓴 물이 달게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 걸 몰상식이라 그러잖아요. 결론은요, 모세는요, 이 몰상식 방법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는데요, 이 몰상식 방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비결은요,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 내렸을 때도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도 하는데요,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라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에 광야에서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서 힘든 이유가요, 이 하나님 말씀과 내 머리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과 말씀과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여러분, 머리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저요, 숱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미련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으니까 그런 것이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시간적으로는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장소는요 팔레스타인에서 한 분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진짜로 믿는 자는요 구원받고 능력받고 감격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믿으니까 결론이 이렇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도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몇 마디 말로 우리가 확 변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줄여서 여러분, 제가요 이 복음을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죽사심영. 무슨 암호 같죠? 제죽사심영.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제가 줄여서 제죽사신령.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 문제는요, 그렇게 선언하면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 저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전도의 미련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미련의 전도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미련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세련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의 세련됨, 이렇게 이미지의 세련됨으로 접근하면 더 많이 믿고 더 효과를 볼 것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미련해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합리적이고 똑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합리성과 미련함은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군데 더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의 방주. 예를 들어보십시오. 며칠 전에요, 네덜란드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구경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배를 만들려고 해서 배를 만듭니다. 그죠? 배를 만들 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어디에서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만들래요? 산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표현하죠. 환장할 일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시킨단 말이죠. 왜요? 근데 노아는요, 산에서 배를 만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몰상식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상식이 맞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걸요, 저는 초상식이라고 부릅니다.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께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승리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볼까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 생각해도 말도 안 됩니다. 누가 믿어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넘겨주시겠어요? 마리아가 말한 거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한번 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밑줄 그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좋습니다. 그래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그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고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요, 광야에서의 승리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이기는 어느 때일까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요,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위기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위기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인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요, 막힌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이건 죽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큰 위기는 이 기도와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광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목숨을 걸고요, 기도와 믿음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람 중에 디도가 있었는데요,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뭘 버렸어요? 믿음을 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전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기도가 사라질 때입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잘 되다 보니까요, 기도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 사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면은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 말하면 집불도 없어요. 참으로 궁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은요,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광야와 같더라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지금은 괜찮아도요 곧입니다. 곧 무너집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체질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반대는 뭡니까? 혈기입니다. 기도의 반대는 혈기입니다. 혈기가 아닌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 상식입니다. 믿음이란 상식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축복 앞에 있습니다. 축복 앞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셔서 뒤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